네, 제가 정혜원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 주관 예배로 드리면서 찬양팀도 너무 잘해주셨고 인도자도 은혜가 넘쳤고 특송도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런 예배 종종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달하면서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애초에 이 물 때문에 힘들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엘림에서 편하게 쉬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이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서자 이 배가 고파서 또다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흡사 우리네 인생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광야의 연속 아닌가요? 우리가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또 꽃길만 걷고 싶지만 그런 분 계십니까? 광야라는 것이 찾아오죠. 지금 서로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말 못하지만 그러나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걷고 또 걸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인생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빈들을 걷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사실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든데 고생하는데 광야를 걷게 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라는 것이죠. 인간이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요? 우리에게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광야를 걷지 않으면, 꽃길만 걸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좀 살려주세요. 이런 외침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저희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지친 육체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 정작 들리는 소리는 뭐였습니까? 네, 원망이죠. 왜 하필 광야로 끌어내서 나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나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런 원망이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한 말들입니다. 현재 불편함 때문에 지난날의 노예의 시절을 낭만화하는 일종의 기억의 왜곡이죠. 아니, 지금 힘들다고 해서 과거의 노예 시절을 낭만화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주에 리더들과도 얘기했지만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권이요?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죄의 주장권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도, 내 자식을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렇게 비참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요?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당장에 그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막말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할 말인가요?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회집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때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논리적이지도 않고 뜬금없이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겠다고, 이게 무슨 막말이고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오늘 본문 속 이 불평과 원망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텔루노트라고 하는데요, 이 텔루노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반복되는, 계속되는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을 뜻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원망은 이처럼 깊은 불신으로 시작해서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독이죠. 하나님이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너희를 불러낸 이가 나 아니냐? 너희 노예의 생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준 사람 내가 아니냐? 내가 어련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 건데 어째서 그렇게 믿음 없이 원망하니? 너 왜 이렇게 날 못 믿니? 네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이렇게 많았는데 그거 싹 까먹고 왜 나를 못 믿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초등학생 딸이 2명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이요. 오늘은 뭘 먹고 사나? 오늘은 뭘 입고 사나? 인생 참 힘들다. 여러분, 그런 말 만약에 제가 듣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야, 너 정말 초등학생인데 철 들었다. 야, 너 정말 속이 깊구나. 라고 안 하죠. 그런 생각 안 하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알아서 사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다 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딸이 있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너 아빠가 그렇게도 못 믿었니? 아빠 못 믿어? 네가 먹고 사는 거, 옷 입는 거 네가 왜 걱정해? 그 내가 다 해줄 건데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앞에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존심 상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초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은 그 초강대국의 손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비하셨는데, 정작 그 모든 걸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그 문제 몇 가지를 보고,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심히 완악한 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다 알지만 우린 망각의 동물이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입 밖으로 내뱉은 모든 말 있죠? 그거 하나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도 하나님은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다 들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닥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스토리가 끝납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아유,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지 말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아유,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혹시 말하고, 시험 공부가 어려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컨대 말이죠. 그런 원망의 말들 혹시 내 안에 없는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고되지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 만났을 때 정말 힘들지만,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계속 극복해 나가다 보면 위기가, 고난이 꼭 원망할 일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이 원망할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데 인간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린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와 반응과 똑같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가 히브리어로 만후고요. 이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그런 명칭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애굽의 고기와 떡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은혜인 만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이요? 종종 애굽의 고기와 가마 같은 것을 구하며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가장 필요한 만나를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직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인내를 배우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고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좋은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이 고난이고 위기고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김길이라는 개그맨 아시나요? 최근에 이 김길이 씨가 세바시에 나와서 세상을 바꾸는 15분인가요? 시간인가요?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김길이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음미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들에게 그 답으로 이것을 제안하더라고요. 뭘까요? 감사. 그리고 본인이 만난 이 소위 말해서 감사 레전드, 감사 끝판왕을 소개하던데요. 첫 번째 감사 레전드, 김길이가 꼽았던 감사 끝판왕은 바로 유튜브 위라클 채널의 운영자인 박위라는 그런 형제입니다. 김길이와 박위, 쇼호스트 이민웅이라는 사람이 CBS에서 작년 가을에 방송한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촬영할 때라고 합니다. 그 촬영할 때 그때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사람이 2박 3일간 캠핑을 가서 이제 다양한 상황과 진솔한 신앙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하는 그런 예능이었는데, 이 캠핑 장소에서 하루를 지나고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박위라는 형제가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김길이에게 대뜸, 형, 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김길이가, 아니 지금 얘가 카메라도 안 돌아가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사연인 즉슨 본인이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외부에서 잠을 자고 처음으로 아무 도움 없이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김길이에게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상인데, 그런데 그런 일상이 박위에게는 그토록 감사한 제목이 된다는 걸 알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나? 내 인생에 지금 감사가 있나? 더 큰 감사의 레전드로 김길이가 소개한 것은 바로 자신의 장모님이셨는데, 김길이가 최근에 이 문정인이라는 배우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내의 하나뿐인 남동생이 중증 발달 장애인이고 뇌전증을 동반한 이 중복 장애아래요. 그래서 부모와는 한시도 떨어져서 지낼 수 없을 만큼 전적인 보호와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30살이 다 되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이 3살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돌보는 장모님은 지나온 30년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이 아들을 돌보고 아들에게 매여 살면서도 그 아들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면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대요. 구체적으로는 그 이유가 참 대단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땐 순수한데 커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그 순수함이 당연히 사라지는데 이 아들은 평생 아이처럼 순수하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박위 형제와 이 김기리 씨의 장모님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위기를 만나서 원망으로 끝날 수 있었죠. 박위라는 그 사람의 신체의 장애와 이 장모님의 그 아들의 그 장애는 그런 사람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너 어떻게 원망하냐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야, 너 어떻게 그래도 원망하면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둔 장모님이 원망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원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감사로 승화시켰다는 건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는 고난이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동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내 입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의 말이 지금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의 말을 나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제 능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인생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불평하면서 힘들다, 못 살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혹시 내게 있다면 우선은 내 안에 불신과 불평의 쓴 뿌리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본인의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입을 다스리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아무리 타당한 것 같아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런 마음 없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도리어 감사로 바꿔오십시오. 원망을 뒤집으면 감사할 일이 됩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억지로라도 매일 감사한 거 3가지씩 찾아서 적어가면서 감사 노트를 쓰다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 심심치 않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 포인트를 감사해 보십시오. 이 김기리 씨가 참 대단한 게 본인이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뭐 성인 ADHD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너무 산만해서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뒤집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우울함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산만해서 우울함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 제목이 삶에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심으셔서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백한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